이 시간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고넬료처럼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한 말씀으로 들었을 때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마음의 문빗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서 하나님 보는 귀가 듣는 귀가 보는 눈이 말하는 입술이 달라지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한국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영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사회주의 평론가이면서 아주 유명한 분 찰스 디킨스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최고의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최악의 시간이었다.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 스토리에 보면 그 스토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최고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시간이었다. 그 말의 의미는요, 프랑스 혁명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면서 아주 폭력과 혼란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유를 소망하고 사랑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렵고 지긋지긋한 공포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어요. 저는 이 찰스 디킨슨 분의 이 소설가의 말을 좀 인용하다 보면 우리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부터 한국은 대통령 탄핵, 계엄 등으로 해가지고 최악의 시간이었지만요. 저는 믿습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한뜻 되어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한국 땅을 통해서 북한과 온 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쓰시기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꼭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코너에 몰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최악의 상황 같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처럼 단군 이래 세계에 이렇게 강력하게 힘을 과시한 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냐에 다르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요, 로마를 통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국 땅도 그렇고 한국 땅도 그렇고 분열과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을 깨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주님은 선한 일을 준비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한 과정으로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게 보아야 돼요.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누구도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아야 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해야 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해야 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세상에 환난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것을 물어보냐면요, 도대체 너희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그때 16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도대체 너는 뭔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 질문할 것을 미리 알고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준비된 말을 갖다가 전하는 통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전하는 그런 사람하고, 이것은 내 말이고 이 뜻은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된다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전달력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요. 적당히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듣기를 바라고 믿기를 바라고 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는 전할 때 먼저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다 보면요, 어떻게 당신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태어나게 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항상 준비해 놓다가 물어보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간, 이걸 얘기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여러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소망이라는 것은 낮의 태양과 비슷한 것 같아요. 밝고 환할 때는 빛에 대해서 잘 감사를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편안하게 먹고 살고 등 따시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뭔 소망이 필요해요? 지금 소망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소망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인생이 여러분 항상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낮과 같은 밝음이 있으면 어둠과 같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소망은요,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소망이 돼야 될 사람이 소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을 주고 오히려 소망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동안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 때, 인생의 어두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에게 말해줘야 될 소망을 여러분 우리는 꼭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내는 이 베드로전서는요, 참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을 안 읽었지만요, 6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보내는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왜 얘기할까요?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말하고,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고, 소망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삶을 뒤흔들 수 있는 고난 중에도 그는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보게 하고, 다르게 말하게 하고, 우리가 다르게 여러분 살게 하는 이 소망,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걸 꼭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 분명해요. 그 소망이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소망인지를 구체적으로 객관화시켜서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세요. 괜찮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요, 그런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고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실제적이며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고 뚜렷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분명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소망이 여러분 아무런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소망이 있게 살 때나 소망이 없게 살 때나 똑같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방황하며 산다면 그건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소망인데 여러분, 사실 절망으로 여러분 가려져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에게 빼앗길 수도 없고 누가 가져갈 수 없는 분명한 것, 바로 이것을 여러분 산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소망 아닌 것을 소망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많아요. 소망이 아닌 것을 소망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이룰 수 없는 소망이 있잖아요. 옛날에 연애할 때 여러분,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면서 얘기할 때는 마치 하늘에 있는 별도 내가 따줄게 하는, 여러분, 그거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건 구라예요. 그건 공갈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내가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런 소망은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까? 공갈이에요? 그건 공갈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손 하나 물 한 방울 묻히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소망으로 생각하고 살다고 하면요, 끝내는 여러분, 이런 소망은 절망시키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망 고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때는 희망 고문이라는 게 말 자체가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 희망 고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서로 간에 비슷한 것도 전혀 여러분 완전 다른, 희망이면 희망이고 고문이면 고문이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희망 고문이라는 걸 참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장밋빛 같은 경제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되면 다 편안하게 국가가 다 여러분들을 먹이고 살려주고 잘 살 거다 하면서 희망 고문을 줍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나라가 부국강병에서 살만하게 됐는데,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망해버리고, 아르헨티나처럼 망해져 버리고,
남미 여러 나라처럼 부도가 나버리고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허망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는,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잘해주고 여러분 살게 만들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희망 고문 주다가 결국은 여러분 절망으로 끝나면서 마음의 비애를 느끼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소망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받는 소망을 꼭 간직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산소망의 근거가 있어요. 목사님, 산소망 소망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고 뭐가 근거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산소망의 근거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산소망이 된다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거기 때문에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그분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은 죽은 소망이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산 소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베드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하면서 아주 예수님을 등져버렸던 그런 불행한 시간, 불행한 타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무덤에 가가지고 그 빈 무덤을 보고 또 영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소망이,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는 소망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걸 보면서 베드로의 소망이 살아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숨까지 내놓는데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 죽었을 때하고 살았을 때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감동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나 했더니 다 제 잘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 사실은 갈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제일 발목 잡고 제일 걸림이 되고 제일 신앙생활을 선하게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이 뭡니까? 제가 말씀 찍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이게 그냥 믿어지면서 살이 막 닭살이 돋듯이 그런 감정이 올라옵니까? 우리가 그런 감정이 없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거 그냥 믿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산다면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이 밤에 죽어도 설교하다가 하나님께 날 데려가도 산소망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지지 않는데 불신자들이 믿어지겠어요? 또 하나 더 문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가 또 부활한다 그러네, 죽었다가. 이게 참 믿기 힘든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신앙에 감격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잘 설명하나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좀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체험하게 할 수 있나,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머리도 여기가 다 빠져버리고 다 이게 휘어진 거, 그 고민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좀 약한 분들에게 부활신앙을 줘가지고 일당백으로, 일당천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말 가지고 자꾸 해도 여러분, 우리는 감동이 없을 때가 있는데, 나는 봄만 되면 왜 부활주의를 봄에 만드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라고 봅니다. 봄 되면 땅 속에 묻었던 씨앗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죽은 줄 알았던 씨앗들이 그 땅을 뚫고 나가서 파란 새싹을 느낄 때 뭐 좀 느끼는 거 없습니까? 뭐 좀 느끼는 거 없어요? 어떤 분이 여러분 집에 포도밭이 있는데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애는 포도가 많이 열리고 어떤 애는 포도가 하나도 안 열려요. 그래서 이거 죽은 거 아니냐 하고 그냥 전지 가지고 그냥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냥 영 걸린 것 같은 걸 다 잘라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주 신기한 일이 뭐예요. 그 가지질을 다 했는데 전지질을 다 했는데 거기에 새파란 줄기가 올라오면서 그게 넝쿨로 올라가는데 그에 포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와 사택 중간에 큰 나무가 있잖아요.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구나 하고 했는데, 참 요즘은 안타까운 게 그게 죽어버려서 그 큰 나무가. 그 큰 게 지금 죽어버렸어요. 저거를 이제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생겨요. 그게 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왔다 가면서 그 나무를 보면, 겨울이 되는 그 수천 수만의 잎사귀가 하나도 남김을 다 떨어져 버려요. 다 완벽하게 떨어집니다. 다요. 확실해요. 하나도 잎사귀 없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봄이 되면 수천 수만의 잎사귀가 거기 파닥파닥 파닥파닥 하면서 이게 부활의 메시지가 아닌가 참 느낄 때가 많은데 요즘 그거를 못 느껴요. 그래서 그런지 부활 신앙에 대해서 나도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서 이 봄만 되면 좀 조금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주님의 부활을 느낄 수 있는데 왜 못 느끼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가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시작은 여러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처음은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은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극과 극으로 나눌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니는 하나 똑같이 이렇게 하지만 잘 모르지만요,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하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하고 절망 같은 비싼 소망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로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믿으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산소망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자꾸 땅의 것에서 그리고 뉴스나 세상의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소망은 베드로의 오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으셨기 때문에 그때 산소망 준 거 그게 내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산소망 있는 자는 여러분 기업을 잊게 하십니다. 기업. 4절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기업은 여러분 우리가 장차받을 땅, 재산, 물질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기업은요,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기업의 상속자로 확정된 사람을 믿으세요. 지금은 만질 수 없고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4절에서 우리가 그 기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보지 못했지만 아직도 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업을 이을 자로 확신된 사람입니다. 참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 저는 가끔요, 이런 분들 보면 인간적으로 조금 부러울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문중에서 이 부모와 관계된 것들을 서류를 조사하다가 아니 이 부모가 땅이 있고 산이 있는 것을 알고 팔자 고친 그런 사람 제 주변에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문서 짜기, 땅 문서 무슨 법적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문중에서 그것을 조사하다가 이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이라는 게 아니고 나도 그랬으면 난 그런 거 하나도 없어. 1도 없어.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여러분 그걸 해가지고 그 땅과 그 산과 그 만을 가지고 한순간에 졸지에 엄청난 부자가 돼버렸어요. 나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요, 이 4절 말씀 보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이 우리의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집사님만 아멘하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나중에 생기면 내 거라고 또 난리치고 달라들 건데,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면서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은요, 왜 우리가 여러분 느끼지 못하냐? 아까 제가 문중에 그 조사하다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번도 내가 만져보지,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간은요, 가시적인 거. 내 눈으로 봐야지 확인되고, 내 눈으로, 내 귀로 들어야지만 확실히 내 지장이나 누군가 찍어야지만, 그걸 보아야지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시적인 것에 훈련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있으면 있고 말면 말고 뭐. 그러다 없는 거 받으면 아주 좋은 거. 우리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여기 4절 말씀을 보면요.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간직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세퍼레이트로 떼어놨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래도 안 믿어요? 누군가를 간직해놨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떼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떤 줄 것을, 누군가의 줄 것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 기업이 있다는 것을 좀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뭐 느낌 좋고 뭐 feeling good, 뭐 I'm finding good, 좋은 것,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유업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말씀이 내 속에 훅 하고 들어오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소망이 들어오면요. 이 땅의 삶의 관심과 가치관과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이 소망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못 느껴요? 자, 사람은 잘 변하지 않죠. 그 변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변화가 늦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봤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람이 변합니까?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사람은 죽을 때 되면 변한다고. 근데 그 말도 여러분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한국 가서 몇 년 전에 제 친한 친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 가정과 제 친구 아내와 함께 제가 식사를 좀 대접하려고 초대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사람 참 희한하대요. 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도 존댓말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 고마워요.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참 행복이었어요. 내가 죽었다가 태어나도 내가 당신하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닭살 돋는 예측 돋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아니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됐나? 이런 얘기를 내 하고 그런데 그부터 여러분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참 감동받았어요. 그 사람이 너무 바뀌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이 바뀐 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를 좀 주고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소망이 들으면요. 여러분 이런 거 못 느꼈어요? 소망이 들으면요. 사람이 확 바뀌는데 관심이 바뀌어버리는 그거 못 느꼈습니까? 옛날에는 먹는 거, 입는 거, 누리는 거, 즐기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거, 좀 더 나은 거, 좀 더 비싸고, 우리가 이런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졌다고 산다면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주면 소망이 훅 들어오면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뭔가에 관심 갖기 시작하고, 이런 적 없어요? 이런 경험 없어요? 관심이 나도 모르게 내가 바꿔야 되겠다고 일을 악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으면서 내가 저 사람을 다시겨야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줄 알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아픈 줄 알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런 줄 알았는데 그 영혼을 보는 눈이 달라진 적 없었습니까? 소망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들으면 여러분 내 자신도 모르게 무장해체돼 버리고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의자는 관계없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파워가 있어요. 더 강력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보면서 여러분 소망에 있는 힘을 몇 가지 좀 정리하면요. 소망은요. 잘 기억하세요. 끊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은 끊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에 엉키설키 묶여있는 그 불행한 과거들, 소망이, 믿음의 소망이 되면 바로 끊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뭐 이런 사람에게서 당한 상처, 저런 상처, 이 상처도 여러분 소망이 훅 들어오면 다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이거 다 배부른 사람, 소망이 들어오면요. 싹 다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끊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으면서 힘들어하는 분들 소망이 훅 들어오면요. 그거 다 끊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방황하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소망이 들어오면 자리 잡혀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방황하듯이 막 지멋대로 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소망이 들어오면 인생의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길이 최고의 길이고 이 길만이 살 길이고 이 길만이 내가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망이 훅 들어오면요. 그 길이 반대되더라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라면 이 길로 가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들어왔는데도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 절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망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소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마음에 이것도 새겨야 됩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세에 얻게 될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가 뭡니까?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풀면요. 마지막 날을 풀면 뭐냐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죠.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참 불신자가 마주치는 것처럼 불신자를 통해서 상처받는 것처럼 정말 아픔이 없는 거야. 그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유혹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무리들 때문에,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나로 하여금 바르게 가지 못하게 하는 연걸린 것들, 수많은 것들 때문에 이런 것과 싸우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청년들을 보면요, 제가 간절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안 하는데 하면, 아버지 사는 거 보니까 안 하는 게 낫고, 엄마 사는 거 보니까 저렇게 굳이, 이런 것보다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걸 보면서 결혼할 생각은 꼭 1000가지 만가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인데, 그 아이들은 꼭 부정적인 한두 가지가 마음에 상처가 돼서 안 하겠다는 이런 애들인데, 나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 신랑이, 그 신부가 내 마음에 딱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아도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넉넉한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결혼하십시오 하고 저는 그게 권면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망막강산이 뭔지 알아요? 이래요. 망막강산. 그리고 정막강산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나 금수강산은 안 돼. 근데 정막강산, 망막강산 못 들어봤걸랑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건 조금 여러분 희화한 얘기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강의하는 걸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좀 전달하는데 혹시 잘못 전달돼서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우리 아내한테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막강산과 같은 가정인데, 그게 어떤 가정이냐면요, 아들, 딸 시집 다 보내고 큰 집에서 부부가 사는데 한마디 말도 섞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정막강산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니까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망막이 아니고 망막강산이라고 하지. 망막강산은 뭐냐면 남편하고 부부가 살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망막강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금수강산은 딱 오죠, 벌써. 필링이 딱 오죠. 느낌이 딱 오죠.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먼저 떠나면 50대 되는 중년부부는 마치 이 세상이 금수강산처럼 모든 것들이 다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약하더라도, 부부는 남편이 있고, 남편은 부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들어주셨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제가 디스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모시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튜브에서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각색해 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자 부부가 있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제가 각색하는 것입니다. 사자 부부가 있었는데, 이 암컷이 여러분 항상 이 수컷을 못마땅해 가지고 무능하게 생각해서 맨날 구박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숫사자는 여러분 밀림의 왕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가 감히 그 숫사자 구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맨날 일은 안 하고 돈 벌어올 생각 안 하고 뭘 할 생각 안 하고 그 집 지킨다고 하면서 그 지키니까 맨날 그 여러분 암사자가 구박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암사자가 이거 믿고서는 우리 자식 끊고 다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암사자가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웬걸 하이에나 그룹을 만났네. 하이에나를 만났는데 이 하이에나 10마리가 무섭게 달랐는데 이게 한두 번 이겨버릴 것 같은데 10마리 넘게 달라지니까 감당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암사자가 내가 이까지 하이에나들한테 내가 물려서 이제 내 인생 끝나고 절망이 확 가시는데 저쪽에서 자기가 그렇게 구매가던 숫사자가 하면서 그 달려오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그 절망스러운 숫사자의 암사자의 얼굴에 소망이 확 들면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들대요. 반면에 여러분 그 암사자를 그렇게 막
무리들이 모여서 막 죽이려고 물려했던 그 하얀 애들은 우리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사자 한 마리 딱 오니까 상황이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부 수사자가 그렇게 구박하던 암사자고 수사자가 하나가 돼서 그 하이에나를 막 그냥 물고 뜯으니까 아주 그냥 압도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자는 자기 부인에게 이걸 좀 잘 보이게 해서 하이에나 한 마리를 목을 꽉 물고 나서 계속해서 그 한 마리만 패대기를 막 치면서 막 그냥 흔들으니까 이 하이에나들이 두려워서 참석하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각색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정막강산이 망막강산이 금수강산이 이거 다 여러분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면요.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혹과 환난과 그리고 역경과 이런 많은 그 위기 가운데서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게 산소망이 있냐 죽은 소망이냐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6월 벌써 들어왔어요. 어때요? 빠른 것처럼 세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월 빠른 것 느껴지지 않아요? 참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너무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중부기도를 다 해줬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게 어저께 같은데 벌써 6개월이 넘어버렸어요. 참 빨라요. 언젠간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날 반드시 올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서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죽은 소망 붙잡고 사는지 산소망 붙잡고 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산소망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죽은 소망 붙잡고 한번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죽은 소망에 묻혀서 죽은 소망에 밀려가지고 정말 막 그냥 방향도 없이 막 그냥 흘러가는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좀 가정이 힘들고 가정이 어렵더라도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정을 끌고 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절 그리고 4절 이 5절 말씀은요.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산소망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입니다.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 신앙을 통해서 주신 것이 산소망임을 믿고 그 산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 기업,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 기업은 내가 반드시 받게 된 기업임을 믿고 그 기업 바라보면서 산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산소망,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위기가 올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산소망입니다. 이 산소망 가지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